마음에서 우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무감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닌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들로 아버지 가득 채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성령의 아버지 역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아버지 향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버지 주님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의무감이나 어떠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주일의 아버지 만족감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 지켜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우리 하반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파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울 변화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긴 인생이었던 짧은 인생이었던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습니까? 혹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나 삶의 방향이 바뀌거나 전환점이 되어졌던 일들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울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졌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그의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했던 일이었고, 또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 일들이지요. 그 회심한 그 일들을 우리는 회심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울은 오늘 9장을 통하여서 사울의 회심한 이야기, 또한 그 회심이 그의 삶에 어떠한 방향이 되어졌고 또한 전환점이 되어졌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회심한 사울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24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인해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하늘에서 이 음성을 듣고 자신의 열심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눈이 벌게 되어졌고 기도하던 중 아나니아의 기도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죠. 그래서 그의 삶이 이제 다시 시작되어집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된 것이고, 이 일로 인해 사울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돌이켜 옳은 길로 돌아감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컨버전이라고 해서 변화, 전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심하였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사울은 회심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공동체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지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회심하였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고, 동의가 있고, 신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식, 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요소입니다. 즉, 성경을 아는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임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나 붙잡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나와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요? 하나님의 원형에 창조된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벗어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어디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의되어지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요소예요.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신뢰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내 삶을 맡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 여기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참된 믿음이 되어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게 되어져 버리죠. 그것은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믿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요?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진리임을 알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또한 그 말씀을 인정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따라 이루어 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무엇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신뢰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9장의 삶에서 다 드러납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는 율법, 즉 지적인 요소로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열심, 다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동의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진리임을 믿으니까 그것을 내가 따라가게 되어지는 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사울의 지적인 요소였고 동의적인 요소였고 신뢰적인 믿음이었어요. 근데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적인 것도 동의적인 것도 신뢰적인 것도 다 바뀌게 되어지죠.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적인 요소가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삶이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삶에서 어떤 삶으로 바뀌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동의가 되어지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뢰적인 요소인 거죠. 그러나 한 번의 회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회심했지만 아직도 우리들 삶에는요, 부패된 그 마음과 생각들이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죠.
사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늘 자신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신은 늘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늘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단회적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거나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회심을 너무 단회적인 일들로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하는 사건이 사람을 단 한 번에 바꿔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삶으로 전환되어지지만 그 삶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거나 평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 더 많은 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어떻게 해요? 모면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다져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쫓아다니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삶으로 변환되어집니다. 전에는 어디를 가나 자신감으로 걸어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몰래 숨어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벽을 타고 내려오고 도시에서 도망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에는 어디를 가나 자기 편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조차도 그를 두려워 피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오늘 9장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 길이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가 즉시 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회심은요, 삶의 방향은 즉시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회심 이후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 함께 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삶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또 그의 율법을 지키는 남다른 열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삶이었죠. 그의 열심은 어느 누구보다도 남다른 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열심은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것을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울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열심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다메섹까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신의 동네 예루살렘에서만 열심을 내도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었지만 지금 사울은 그 정도 열심이 만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기에 그 흩어진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나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이렇게 돌아보면 때로는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나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 돌아보면 그 열심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이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일이 더 소중하게 되어지고 내가 맡은 일에 대해 누군가 조언하면 싫어하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일들을 해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과만을 내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심은 사울의 율법과 같은 열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열심은 사울의 열심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기의 믿음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해야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내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일을 해가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오늘 20절에 회심한 이후에 즉시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사울은 그 제자들과 며칠 함께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제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비교되지 않았을까요? 서로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또한 제자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그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누구에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자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과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 며칠을 함께 보내는 사이에 동일한 분임을 너무나도 철저히 깨닫게 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며칠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사울은 즉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반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심한 곳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늘 율법을 논하고 가르치던 곳이. 근데 그곳에 가서 사울은 가장 첫 번째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회당에 오히려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라. 근데 그곳에 가서 지금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예수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이 사울의 선포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였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이, 그의 모습이, 생각이 다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식은 또한 교육과 훈련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많은 지식을 깨닫게 할 뿐이죠. 사울은 전에도 믿었기 때문에 행동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이 믿음의 간격에는 엄청난 다른 핵심이 있어요. 이전에 사울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자기 자랑이었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 행동이었다면, 이제는 사울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의 믿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르단 마다바라라는 성당의 바닥에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는 사해와 요단강의 모습이 있는데, 한 물줄기는 사해로 들어가는 푸른 물이 있고, 또한 한 물줄기는, 이 물에는 어떻게 해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있는데, 한 물고기는 푸른 물줄기를 따라서 사해로 들어가는 고기가 있고, 또한 한 물고기는 그 사해 근처에서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사해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해는 어떠한 것들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근데 이 한 물고기는 사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해로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왜 이 그림을 이야기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피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의 삶 모습대로 그냥 푸른 물에 그냥 물결대로 물고기가 사해로 흘려 들어가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좋다는 대로, 그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모습대로 결국 따라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사울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떤 삶이었어요?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삶.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깨닫고 거슬러 올라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회당에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선포를 듣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한 것은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는지 다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핍박하려고 왔는데 지금 사울은 회당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고 그가 메시아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삶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왜 저렇게 변했지? 왜 저렇게 다르게 살아가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그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중심의 방향은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재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지금은 그 직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또한 사람들을 만나도 관계 속에서도 단순히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만났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또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반영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우리의 길이 평탄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먼저 통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복음을 선포하는 사울에게 현실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일이 이제는 자신에게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나니아를 보낼 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그 고난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고난과 핍박이 이제는 자신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평탄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하면 사람들이 내가 말할 때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요? 복음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죄가 드러났죠. 어떤 죄예요? 하나님을 핍박한 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죄가 드러났어요.
오늘 사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도 유대인들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그분이 누구였다라고? 예수님이었다라고. 그것을 증언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해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죄를 감추기 위해 핍박자로, 박해자로 살아갈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사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며칠간 진행되었고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 공모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서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울을 피신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그를 광주리에 매달아서 담아서 성벽에서 내리게 되어지죠. 과거의 사울은 이렇게 숨어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자신 있게 당당하게 거리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숨어서 다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핍박이 일어나자 여러분 다메섹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보면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바로 피신시키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사울의 복음이 전하는 순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9절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절 밑에 보면 다른 조그만 글씨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관주라고 하는데요. 참고 성경인 거예요. 왜 이것이 써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순서가 기록되어진 것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즉 사울은 복음을 며칠 다메섹에서 증거하다가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예루살렘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아라비아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다메섹과 아라비아 광야는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메섹의 동남쪽 끝부분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은 사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들의 믿음의 길은 어떻게 반드시 광야의 길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죠. 그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은 사울을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 광야의 길을 거치게 하셨을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않고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는 곳 하나님을 철저히 고백하게 하는 곳 그곳이 어디였어요? 광야였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울이 있었기에 그는 늘 그 고백에서 그의 삶의 고백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빗대서 보면 사울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이 어떻게 해요? 나를 핍박하는 율법으로 쓰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도구로 바뀌게 되는 시간이 되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사울이 복음을 전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다 놓고 봐야 이제 사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먼저 회심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다메섹에서 첫 증거, 회당에서 첫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잠시 건너가서 거기서 3년이라는 세월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죽이기로 모의하는 거죠. 즉 사도행전 9장에는요. 이것까지의 과정이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로 공모했을 때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하게 되어지고 다시 26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다소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이 광야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계시로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자신에게 닥쳐올 고난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울은 회심 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광야의 시간을 거쳐 다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꾀하여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게 하니라. 사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지금 피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이제는 누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피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제자들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함께했던 제자들은요. 사울의 삶을 아는 거예요. 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회심했다고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바나바가 등장해서 그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저는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개척의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셔서 개척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졌고 이제 부교육자를 마치게 되어졌을 때 또한 1년 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또 한 가정이 오게 되어지고 또 한 집사님이 오게 되어지고 또 이제 얼마 되어지 않았지만 집사님도 오게 되어졌죠.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개척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이죠. 원래 개척을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주변에 같이 함께 마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새로운 사람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이제 사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다시 사울과 제자들을 죽이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과 지금 변론한다. 이 장면은 어디에서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에게 있었던 일. 근데 스데반이 이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은 어떻게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 근데 그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소라는 곳은 사울의 고향인데 그 다소는요 헬라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던 도시였어요. 이미 사울에게는 헬라파의 문화, 언어들이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사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죠. 무슨 일을 하면서요? 텐트를 만들면서. 이 다소라는 것이 텐트로 발달한 도시예요. 즉 장막을 만드는 대로 발달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이미 사울은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한동안 사울이 어떻게 해요? 활동이 잠잠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베드로로 인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32절부터는 이제 보게 되어질 텐데요. 이 잠잠함을 통하여서 사울은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요? 텐트 기술을 익히는 모습. 그러한 것들이 이제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준비가 되어지는 것. 또한 더 헬라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들. 하나님은 사울을 왜 준비시켰다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 오늘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소로 내려갔지만 온 유대인과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고 바꾸시는 것, 어떠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에도 일하시고 미래에도 일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울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가지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 안에 아버지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됨으로 진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뀜으로